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가 만났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읽어본 책은 최종원 교수가 쓴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 사실 이 저자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 저자 책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역사와 관련된 주로 책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교회 역사요. 이분의 책을 앞서서 읽어봤던 것들이 대체로 이제 만족을 해서 당연히 이분의 이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 만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어요. 이 책은 제목에서처럼 초대 교회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사를 단순히 그냥 일어났던 일들을 쭉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다시 읽기라는 의미 붙어 있잖아요. 초대 교회사의 여러 장면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요거는 오늘날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역사는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중요한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세스 골드먼, 베리 네일버프가 쓴 어니스트 T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에 근데 사실 그 부제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코카콜라가 감동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책은 만화책과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만화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냥 텍스트로 만든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이 책은 어니스트 T라는 미국의 한 음료 회사의 창업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미국의 음료 시장에서 설탕을 좀 줄이고 진짜로 찻잎을 우려내서 만든 차 음료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친환경적인 음료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이 차 회사가 어떻게 처음에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고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코카콜라에 결국 이 회사가 인수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창업을 하면서 겪을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다 담겨 있습니다. 경영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배운 대로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그대로 한다고 다 똑같이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경영을 할 때 저런 어려움들을 만나는구나, 또 저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뭐 제가 경영을 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같이 했던 독서 모임 중 하나에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이 있어서, 겸사겸사 한번 읽어봤습니다.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또 구름 책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난 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네요. 다음은 라비 데이비드 포먼이 쓴 출애굽 게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라비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었으니까 주요 내용 그걸 보시면 되겠죠. 실제 르데교 라비인 저자가 출애굽 사건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들을 뽑아내서 설명합니다. 그걸 게임 이론에 빗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지들이 있었고 각각의 선택지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흥미롭게 보통 우리가 접했던 기독교적인 접근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적 관점을 가지고 쓰인 책이지만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봐도 충분히 즐겁게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마테오 리치와 마르티노 마르티니가 쓴 서양 선비 우정을 논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에 중국에 와서 사역을 했던 예수회 출신의 두 명의 선교사가 우정, 친구, 사귐과 관련해서 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설명을 붙여놓은 그런 책입니다. 좀 설명이 기네요. 이탈리아 출신의 이 두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한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뽑아낸 것이 역사 가운데서 친구와 관련된 여러 명언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한문으로 중국어로 번역해서 책을 낸 겁니다. 요런 이야기라면 중국인들도 저항 없이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두 명의 저자가 새롭게 생각해서 쓴 게 아니고 여기저기 문헌에서 가지고 와서 발췌해서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 자체가 재미있잖아요. 서양에 있는 여러 인사들, 유명인들의 격언을
중국인들에게 소개를 한다. 그래서 그랬는지 당시 중국인들도 이 책, 특별히 마테오 리치가 썼던 교우론이라는 책을 상당히 흥미롭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다시 한번 가는 되고요. 또 그렇게 이제 옮기다 보면 서로 배경이 다르니까 똑같은 말로 옮기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중국화해서 좀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재밌게 봤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아타나시우스가 쓴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죠. 초기 기독교의 주요한 그 논쟁거리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초기 교회 역사의 한 300년 이상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씨름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로마 황제들이 바로 이 아리우스파이기도 했었고요. 그런 입장에 반대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지켜냈던, 신성을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 책은 그 아타나시우스가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를 차분하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 책을 이번에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영역한 걸, 원래는 그리스어로 썼던 책을 영어로 바꾼 걸 다시 한번 이제 중역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도, 역시 이런 분이 쓰면 이런 책에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김태용이 쓴 영화관에 간 클래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클래식 음악들을 뽑아서 이 영화엔 이런 클래식 음악이 있었어요 라고 소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또 재밌게 나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았던 영화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또 나름 재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래식 쪽에서는 제가 워낙에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클래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만 읽어서는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아마 앞으로는 클래식을 조금 덜 관련된 책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책 자체는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필립 얀시가 쓴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용서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났던 내지는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섞어서 우리에게 왜 용서가 필요한가, 용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를 설명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용서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준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용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결국 용서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하는 거죠. 이 제목에도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주 용서를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본 책은 가조 이시구로가 쓴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제 곧 독서 모임 중에 하나에서 이제 같이 읽기로 해서 먼저 읽어본 책인데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반려 로봇 AI인 클라라가 자신과 함께 사는 그 소녀와 함께 살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작가가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 네버렛미고의 원작 소설 작가이기도 하더라고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일본계 영국인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와도 분위기가 꽤 비슷해요. 그 영화도 복제인간과 관련된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책도 인공지능이 인간과 함께 살면서 마음이라는 게 생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흥미로운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 진행이 너무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책장을 막 쉬지 않고 넘겨서 오랜만에 이런 소설을 본 것 같아요. 꽤 재밌게 봤던 책이고요. 인공지능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고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또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결말은 되게 좀 서글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동,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혹시나 6월에 소설 한 권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잘 알려진 영국의 기독교 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사도신경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6주간에 걸쳐서 한 주에 한 장씩 총 사도신경을 다 훑어볼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각 챕터마다 뒤에는 관련된 성경 구절도 적혀 있고, 생각해 볼 질문도 적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책 가지고 공부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기획으로 만들어진 책 같습니다. 다만,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글이 늘 쉽지만은 않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던져주고서 읽으면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하면 건 되게 좀 힘들 것 같고요. 가이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인도자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내용은 당연히 뭐 정통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잘 담아놨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공부하기 위한 스터디북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책 가지고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교육을 할 때 한번 적절하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본 책은 우치무라 간조가 쓴 전도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일본의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이죠. 참고로 여기서 전도인은 목회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우치무라 간조가 소위 무교회주의자였잖아요. 어떤 교회 성직 체계나 뭐 목사나 이런 직책이 없는 기독교인들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을 꿈꿨던 분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도인으로 바꿔 불렀는데 그냥 우리가 오늘날 좀 흔하게 좀 편안하게 쉽게 이해하기에는 그냥 목회자,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가? 사역자들이 재혼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갖춰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히 담고 있습니다. 한 100년 전쯤 분인데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꽤 컸던 그런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요 책도 한번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 내지는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乃至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죠. 자, 이렇게 지난 5월 한 달 또 10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중반까지 제가 한 3권까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좀 슬럼프가 왔는지 책도 많이 못 보고 그래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은 거의 업로드 되기 직전에 겨우겨우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중반 이후 넘어서면서 맹렬하게 스포트를 가해서 10권을 채우긴 했네요. 그 10권 중에서 뭐 그렇다고 가벼운 책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꽤 묵직하고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책들도 있어서 꽤 나름 만족스러웠던 독서가 아니었나, 5월 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밌는 책 보셨나요? 여러분이 읽었던 재밌는 책 있으면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또 6월부터는 또 다시 책 읽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생각들, 조언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럼 책방에서 좀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관련된 책을 제가 만날 때 그 이야기를 차분히 같이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6월에도 여러분 즐거운 한 달, 즐거운 독서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